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의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룻과 같은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룻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룻이 거하는 그 가정에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룻의 남편을 포함해서 룻의 시아버지도 죽고요. 그리고 그의 동서의 남편, 즉 자기 남편의 동생 역시 죽게 된 것이죠. 모든 남자들이 죽어서 이제 여자만 남은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남자들이 생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졌는데요. 여자들로서는 어떠한 생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집안 식구들 여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거했던 것은 이방 민족 가운데 거했는데요. 이제 그때에 룻도 역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면 일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어머니를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읽어보면 룻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의 땅으로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룻은 아마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이고, 그리고 또한 유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땅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 그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은 남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 이삭을 주워서 이제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그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룻기를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룻이 이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유력자,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우리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숨겨두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이끌어 나아가시는지, 보아스를 이끌어 나아가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 우연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숨겨서 이 룻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보시면 룻기 2장 3절입니다. 첫 번째 우연이 소개가 됐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우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 룻이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때 마침, 하필 그때 그 자기의 땅에 이제 자기의 땅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 땅에 오게 된 것, 자기의 땅을 보러 온 것, 또 역시 우연처럼 보이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때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끌어 그 땅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둘을 만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연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이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된 것이고 그 소녀가 누구인지 자신의 사환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소녀, 이 룻을 보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룻을 향한 특별한 이 보아스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네 번째 우연입니다.
참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잘 해주는데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 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룻에게 자기의 땅에서 이삭 줍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보아스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특별히 명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룻이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죠. 보아스는 굉장히 룻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않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룻기 1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는 룻에게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룻을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과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이죠. 룻기 2장 14절에 보면 룻에게 특별히 떡을 주고 이 초를 찍어서 먹도록 합니다. 신 포도주를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이 추수를 하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룻을 위해서 특별히 이 추수한 곡식들을 하나씩 조금 곡식을 빼어서 곡식다발에서 곡식을 빼어서 버리도록, 그래서 그것을 룻이 쉽게 주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특별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우연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특별한 자비와 사랑, 룻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고 또 얼마나 많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연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서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숨겨진 방법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룻을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룻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어쩌면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